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은혜로운 금요일입니다. 다니엘 말씀이 오늘 12장 13절까지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다니엘을 마치고 이어서는 시가서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니 다니엘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강의 마지막의 마지막, 또 12장 위에 상단에는 끝날이라는 표제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셨고 다니엘에게 역사를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의 역사의 끝을 그리고 마지막을 보고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다니엘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답변들을 오늘도 생각나고 또 기억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5절의 이제 이야기는 분명한 끝이 있다라고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또다시 보고 이제 물어요. 두 사람 강의에 선 사람과 세마포 입은 자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향해 맹세하며 말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하죠. 어느 때까지, 그리고 끝에 보니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이제 보니까 어떤 때를 지나고 때를 지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시련과 고통, 고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으면 그냥 만사 형통의 복이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그게 아닐 때가 있어서 우리가 이건 뭔가라는 어떤 의심, 자괴감, 의문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중요하게 이 땅에서 부정할 수 없는 예외 없는 일 하나는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해 보이시는 것 같은 고난도, 또 우리가 힘없는 그런 권세 없는 아무런 무기력도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답을 얻는 것이 바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때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과 이해되지 않았던 고난은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보는 이 아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며 느끼는 것도 있지만, 애벌레나 어떤 갑각류 같은 것들이 그 딱딱한 이 고치 같은 거 써서 이 전에 있었던 이 몸통에서 나올 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죽을 것 같아 해요. 탈피하는 모습 볼 때 너무 힘들어서 도와주는 모습도 있는데,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잠시 후에는 날개짓하며 날아오른다는 것이죠. 새 옷을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죠.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세월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에 끝이 있다는 것, 그 고난과 그 여정 속에 어떤 때를 지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절대 비교할 수 없다.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사실 이 다니엘조차도 몰라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럴 때 대답이 없어요. 오히려 말씀하시는 구절에 보니 너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라는 구절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결국 말씀을 안 해요. 세상의 삶도 그렇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종종 누가 예언도 하고 마지막 때는 어떻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세상의 시작을 모르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종말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신실한 삶은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답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제자들도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고라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말씀만 주십니다. 우리도 시기에 때에
어떤 계산에 이런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맡겨진 자리에서 성령 충만해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어떤 고난과 환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그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요. 그리고 죄를 더욱 물들어져요. 죄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정결해집니다. 지혜를 얻어요. 물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더 연합을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더욱더 연합되어 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다니엘서를 보면서 도전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국의 사실은 조국을 멸망시킨 사실은 적국이죠. 그곳에서 이 관리로 살아가는 이 궁정에서 바벨론 궁정에서 살아가는 이 바벨론은 왜 흔들림 없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궁금해요. 근데 그것은 종말의 때 멸망의 때 집착한 다니엘이 아니라 지금의 삶,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이었고 역사의 주권자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다시 오실 구름 타고 오실 메시아를 본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다니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1290일을 지나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날에 집착해서 해석을 해내려는 이단도 많고, 해석 자체에 우리는 알지만 문자적인 해석도 있고 또 영적인 해석이라고 영예라는 것도 알레고리적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 물론 성경의 기록 목적에 수비하게라는 것도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성경의 오늘 초점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에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기에 참된 복은 기다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례적인 어떤 단회적인 한 사건의 동의가 아니라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귀한, 주인의 귀한을 기다리고 있던 충성된 종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충성된 삶에 대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제 12장에 마치는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다니엘의 수고와 경건을 기억하시며 마지막에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또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헌신 그리고 그 아픔 참고 견뎠던 그 모든 것 주님이 보고 계신다. 참고 우리가 견뎠던 모든 땀과 눈물도 오늘 우리의 충성도 다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끝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다 알 수는 없다. 간단히 세 번째, 기다림 가운데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림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게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직면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님 아버지 영광 바라보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소망합니다. 아직도 주를 몰라 헤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구원자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참된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세상이 죄악으로 치닫지 아니하게 하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그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며 아버지와 자신들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도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아침 기도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질병들이 암덩어리가 떠나가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는 아버지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서는 아버지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힘들고 곤고한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정의 기업의 일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